저는 오늘 읽어드린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적인 성도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선수들에게 누가 삶의 롤모델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승엽 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 선수들에게는 어떤 선수를 닮고 싶고 어떻게 선수 생활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누굴 대답할까요? 그렇죠. 박지성 선수를 이야기합니다. 박지성 선수나 이승엽 선수는 기량뿐만 아니라 성품, 인품, 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운동선수들로부터 롤모델로 존경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운동선수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이승엽과 박지성 선수입니다. 우리 아내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가장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남편. 제가 이게 인터넷을 보니까, 이게 앙케이트 조사한 걸 보니까 연령대별로 틀리더라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20대 갓 결혼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나에게 관심도 가져주고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이상적인 남편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50대 아내들은 제발 관심 좀 꺼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이더라고요.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편을 존경하며 잔소리를 하지 않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아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바라는 아내의 이상과 현실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상은 이상일 뿐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여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이상적인 남편이 되는 노력을 포기하고 아내가 이상적인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 이상적인 삶을 노력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가정의 행복은 분명히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상적인 아내, 이상적인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속에 소원을 쫓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상적인 성도의 삶을 추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에 보면 성경에는 여러분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도.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요. 이상적인 성도는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 기도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 가지. 첫째, 기도를 계속하라고 강조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쉽게 이야기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왜 성경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요즘에 와서 제 주변에서요, 목사님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심근경색, 심정지가 왔을 때 이 골드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빠르게 압박을 통해서 산소를 쏟게 공급해 주어야 심장이 살아나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심정지가 왔을 때 흉부 압박을 통해서 심장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수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지금 뇌사 상태로 입원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해서 뇌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가 이와 같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뇌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가 오듯이 하나님과의 소통과 호흡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이 메대 총리가 됩니다. 메대 나라예요. 총리 셋이 있었는데 이 다리오 왕은 워낙 다니엘이 뛰어나고 충성스럽기 때문에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앉혀서 그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보기엔 싫은 거죠. 이방에서 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총리가 돼서 자신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니 싫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아무리 그의 뒤를 캐봐도 그에겐 결정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결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의 이상한 습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때가 되면 이 다니엘이 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들은 생각해냈죠. 야, 저 습관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여 왕에게 법령을 제정하자고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법령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고 모든 사람이 다리오 왕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생각해 보기에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그러한 법령이 만들어지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기도하는 습관을 이용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쫓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도를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 그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도하지 않는 고통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들이라면 최소한 이러한 정도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야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에 몇 분 정도, 아니 뭐 쉬지 말고 기도하, 이건 제가 무리한 부탁인 것 같고, 하루에 최소한 몇 분 정도 기도하십니까? 10분? 20분? 30분? 점점 괴로우시죠? 올라가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하루 종일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영혼은 병든 영혼입니다. 건강한 뇌는 피를 통하여 건강한 산소를 공급받듯이 건강한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간구예요. 간구.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간구가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그 기도 안에 반드시 감사가 내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 먼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떠한 큰 축복보다도요,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요.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의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와 환난도 우리의 구원에 손상을 미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에 대하여 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허락된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은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게 되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되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게 되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아멘.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요,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좀 열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정도면 베드로까지 죽인다면 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겠다 라고 생각하여 베드로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라 베드로를 죽일 수 없게 되자 4명씩 4기조를 만들어서 베드로 사도를 지키게 하고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죠. 그래서 교회는 깨어서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중보기도자가 되어주면 정말로 감사하죠. 서로 간에 기도를 나누고 마음을 다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좋습니다. 저에게 이제 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셨죠. 제가 새벽마다
계속 그 기도 카드를 넘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을 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장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궁일한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성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이용해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꾸 기도 카드를 제출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또한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중보기도 가운데 은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상적인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4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할 때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효율적인 전도 방법을 발견하여 지혜롭게 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병고침과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악한 것으로 따지면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더 악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령한 지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신령한 지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볼 때는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혼자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 제거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 천막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울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병사들과 같이 충분히 그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보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히 계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죽일 테니 왕이 마음이 찝찝하다면 그러면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할 때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이셔요. 가장 위대한 왕, 강력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가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신앙적으로 삶의 실생활 속에서도 커다란 피해와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선택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장막의 문제, 진로의 문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신령한 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해야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도 해야 합니다. 사업도 해야 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이러한 지혜에 대한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좋으면 다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기본이고 세상에 나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그 직장 내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 가운데도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만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일을 할 때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보디발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 간수장도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맡겼는 게 아니에요. 일 처리를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우리가 타고나는 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도 부족할 수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천선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제가 요셉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있음을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상적인 성도는 말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공개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항상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말을.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말을 은혜롭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치 오금의 굴레를 씌우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이란 말 안 했군요. 다시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의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역으로 말하면 온전한 사람,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못했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로운 말, 친절한 말, 배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신앙이 온전한 자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흘러가는 세월,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시위에서 떠난 화살입니다. 세 번째는 내뱉은 말입니다. 내뱉은 말은 절대적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올바른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올바른 언어 습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매일 연습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첫 번째로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10명과 2명이 갈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그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이 문제인데 그들에게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도저히 안 된다. 우리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괜히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고생을 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혹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살아 고생 받는 자나 나를 원하는 자의 전부가 다
엎드려졌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그 부정적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때 말을 바꿔서 우리가 반드시 살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야기했다면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그 부정적인 말의 대가를 치르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내 직장에서 내가 높아질 것이다. 내 사업장은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요, 목회자로서요, 제 주변을 보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앓는 소리 하는 사람, 지금도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데 매일 죽겠다, 어렵다, 이런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드리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들은 비난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고통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받은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풀었냐면 그 아들에게 풀었습니다. 그 4살짜리 아들에게. 근데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슨 말만 하면,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이 한 말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야, 이 돌대가리야. 이 돌대가리는 뭘 해도 돌대가리야. 아버지를 닮아서 하는 짓이 다 돌대가리야. 돌대가리라고 불렀어요. 아들 스스로가 자기를 돌대가리로 인식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학년 때 예수 믿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맡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죠.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모든 게 불쌍하니까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양육할까 고민을 하다가 글을 못 읽으니까 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고학년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이 장애우만을 넣을 것인지. 그래서 이제 IQ 검사를 했어요. 지능 검사를. 근데 웬걸요, 지능 검사하는데 높게 나왔어요. 평범한 아이들보다 이 IQ가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돌대가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한글을 가르치고 난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학습 능력 가운데 같이 함께 해주니까 애가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가 발전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 청년이 명문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나중에 간증수기를 쓴 거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 부모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만 아들에게 돌대가리란 말을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감정이 복받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정지하지 않고 그냥 내어쏟습니다. 그 저주의 말이 되면 그 저주의 말은 능력이 있어서 자녀나 부부에게 옹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아내이고 내가 선택한 남편 아닙니까? 내가 선택한 남편이고 내가 선택한 아내이고 결정을 보고 당신은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부족하다, 내가 어떻게 당신과 같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칭찬하십시오. 여보, 당신은 다 훌륭해. 정말 다 훌륭한데 운전할 때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것만 고치면 당신은 만점이야. 아내에게도 여보, 당신 정말 훌륭하고 최고의 아내고 최고의 엄마인데 나한테 하는 잔소리를 조금만 줄여줘. 그럼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진짜 지지 공부를 못해요. 내가보다 한심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돌대가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들, 너는 비록 지금 공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너는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제가 웃기네요.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에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부부들과 우리 부모, 자녀들 간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말하세요. 창조적인 말하세요. 감사와 칭찬의 말하세요. 그럼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셨겠구나. 이러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는 데 감사하여 제가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사람,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